그럼 2부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제목은 똑같습니다. 광야 누적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초청 강사님 이승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광야 누적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림바에서 이해와 발음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림바는 14번째 진친 장소고요. 이해와 발음은 37번째 진을 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림바부터 또 이해와 발음까지 전체 도적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림바에서 가데스까지 38년이 걸렸죠. 38년이. 그래서 광야 40년이지만 40년 중에서 림바에서 가데스까지는 38년이 걸린 거예요. 40일 정답했는데 이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된 거죠. 그러므로 365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몇 배가 늘어났어요? 365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도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14번째 지친 장소가 림마잖아요. 여기가 림마거든요. 림마. 그리고 이제 15번째 림몬베레스, 림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산 이렇게 그 일대를 38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2번째 지친 장소가 이 가데스인데 이 림바와 가데스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림바에서 가데스까지 이게 38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뭐 결국은 빙빙 돌다가 제자리로 온 겁니다. 림바에서 출발할 때 어떤 분 나이가 50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로 돌아왔는데 이거 옛날에 내가 진친 장소인데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림마는 50세였는데 가데스에 올 때는 88세가 돼요. 그러니 뭐 이제 허리도 굽어지고 기력도 다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빨리 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빙빙 도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30살 때 야, 너 하나님의 뜻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니까 빨리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죠. 그런데 결국에는 다 들어먹고 이제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 66세 때 이제 신학원에 들어가가지고 3년 공부하고 69세 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돼가지고 일 좀 하려고 그랬더니 1년 있는데 은퇴하라. 그러니 젊었을 때 30살에 목사 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은 빙빙 돌다가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살에도 젊었을 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가데스는요 무슨 뜻이냐? 이건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38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거룩함을 쫓아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도 또 행동에도 또 마음가짐에도 그리고 이 생각에도 언행 심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고 마음가짐, 생각까지도 거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친 사건이 있었어요. 자, 민수기 20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불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도 백성들이 달라붙으니까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세하고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가나안 입성 1년 앞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보면은요, 믿음으로 야곱은 또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두 사람이 죽을 때 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나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70년, 80년 믿음으로 살아왔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운명하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야곱처럼 요셉처럼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반석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 광야의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은 2번 있었죠.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광야 초기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주전 1446년 2월 25일경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인데 광야 말기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때는 주전 1406년 1월경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반석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초기는 추루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방, 땅에 이렇게 푸짐하게 붙어있는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광야 말기의 반석은 셀라 반석인데 이 셀라 반석은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반석이에요. 고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초기의 반석은 치라고 명령하시고 또 두 번째 광야 말기의 반석은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광야 초기의 반석은
초림하신 주님, 고난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 말기의 반석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죠. 그분은 영광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러 오시는 영광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라 그랬는데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너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비참한 선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죽는 그 순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추루 반석은 거대한 바위덩어리로 틈이 없는 지반이죠. 지반. 출애굽기 17장 6절에 추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치라, 히브리어 나카로, 이것은 죽일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하신 주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광야 말기의 셀라 반석은 절벽이나 암벽 같은 아주 가파르고 높은 바위예요. 근데 이 바위에 틈이 있어요. 이 틈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던 그분이 또다시 오신대요. 이것은 고반이죠. 고반. 민수기 20장 8절에 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명하여 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살모나에서 분원으로 갈 때 직접 가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것은 에돔 족속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거절하기 때문이죠. 자, 살모나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길이 짧아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거절함으로 홍해길을 쫓아 세일산을 빙 돌아서 돌아간 거죠. 자, 민수기 20장 21절 보세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로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돌아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불뱀을 보내어 하나님이 물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 한번 지도 보세요. 자세히.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살모나예요. 살모나. 그리고 여기가 35번 지지장생 분원이잖아요. 그러면 살모나에서 분원으로 직접 가면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근데 여기를 에돔 족속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우리 경내 통과 못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세일 산맥이라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홍해길로 쫓아 그러니 금방 갈 수 있는데 돌아갔을 때 얼마나 길이 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우리를 빙빙 돌리느냐고. 길이 너무 험해서 못 가겠다고. 이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모세,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기도는 무슨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방아 찍고 원망하더만은 깨소금이다, 소금이다, 시원하다. 우리가 그럴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뱀이 달았어요.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야. 근데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 아주 신기한 기적이야. 아이, 뱀한테 물려가지고 독이 다 퍼져서 죽어가는데 저거 노수로 낸 뱀을 쳐다보라고? 저거 쳐다보면 우리가 살겠어? 안 쳐다본 놈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이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멀리 돌아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어요.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젖자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아까 이렇게 빙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만나 더 이상 못 먹겠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때 모세가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뱀에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보려고 살아났어요.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바로 이 녹뱀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녹뱀을 쳐다보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라. 이것은 말하면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녹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뱀을 놓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들리면 그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에아바림에서 길갈에 이르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에아바림은 37번째 진친 장소고 길갈이 42번째 진친 장소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아까 그 분원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분원. 그 다음에 36번째가 오봇, 37번째가 이에아바림, 그 다음에 38번째가 디본가, 39번째가 알몬 디블라다임, 40번째가 아바린산, 그 다음에 41번째가 모압 평지. 여기가 모압 평지에다가 광야에 있는 마지막으로 진치는 장소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42번째 길갈에 진을 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과정 속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에아바림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 전 광야 1세대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이 민수기 1장 46절 보면은요, 20세 이상 군인들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요 두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60만 3,548명은
세레시네가를 건너지 못하고 다 광야에 있으다가 죽었습니다. 그 왜 죽었습니까? 응?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내 입에서 원망은 사라져야 돼요. 원망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살아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면은요 점점 망하게 돼요. 망자가 있잖아요. 원망하면 점점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사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망하고 감사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입에서 늘 감사라는 말을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도가 나고 자식들이 속색이고 시험에 떨어지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통장에 돈도 다 떨어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한테도 여보 감사해, 자식들한테도 애들아 감사해, 친구한테도 자네 감사해. 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을 많이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줘요. 그런데 입에서 맨날 원망만, 이 썩을 놈의 세상, 이 돼질 놈의 세상, 깨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어휴, 속 터져. 어이구, 열받아. 차라리 다 집어치웠으면 좋겠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내 자신을 죽이고 집안을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거. 오늘 또 원망하는 말을 다 버리고 여러분 입에서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2장 14절 15절 보세요.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르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도표에서 보면은요, 세레시네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게 세레시네. 근데 여기 세레시네가의 진친장소가 37번째 이하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이 세레시네를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은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하바림은요, 이하바림, 그래서 폐허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폐허의 길. 완전히 다 죽었으니까 폐허가 되어버린 거죠. 자, 민수기 14장 30절 보세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는 땅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니라. 또 38절에도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생존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여기 갈렙이 나오죠. 또
또 민수기 32장 12절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가되 온전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온전히는 히브리어 말레로 이것은요 충만하다는 뜻이죠. 충만하다, 가득 차다. 또 젖혔은즉 순종하였은즉 이것은 히브리어 아르로 뒤따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싹 뒤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바싹 뒤따라갔어요. 믿음으로 충만하여 뒤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내 속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말을 듣다 보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문으로 믿을 신자 보세요. 믿을 신자. 자, 오른쪽에는 말씀 원자가 있잖아요. 말씀 원. 그 다음에 왼쪽에는 사람 인자.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에 딱 붙어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만 생기면 내 소원대로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면 소원대로 막 돼버린다는 거야.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 듣는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죠. 동행 함께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부터 21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싹 붙어서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가 이에아바림의 모습이에요. 이에아바림이 폐허의 길처럼 그 이에아바림 가면은요, 지금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폐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는 모압 평지죠. 41번째 진친 장소죠. 히브리어로 모아브는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이 모압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모압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참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은 거짓된 말이에요. 자, 이 모압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음행의 시험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민수기 25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그러면 요단강 건너면 여기가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고 길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41번째 진을 친 거잖아요. 근데 이 모압의 여자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가지고 24,000명이 연명으로 죽었어요. 음행하다가.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조금만 참고 여기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가나안 땅 도착하기 직전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깝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막 쳤다가 걷었다 쳤다가 걷었다 걸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다 남자 같아. 누구 이만 시끄럽고 40년 동안 얼굴이 타가지고 시끄럽고 그리고 맨날 천막 쳤다가 걷었다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완전히 남자 같아. 그런데 이 모함에 딱 도착했더니 모함 여자들이 얼굴도 하얗지, 몸도 날씬하지, 그 다음에 또 향수 뿌려가지고 좋은 냄새 나지. 그래서 모함 여자들이 헤이 갑자기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혹한다고. 여기에 넘어갔다가는 다 착살납니다. 천국까지 고생한 게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착하는 것이 가늠하는 여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지만 돈을 사랑하게 하고 권력을 사랑하게 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광야 40년 동안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어요. 왜 그랬을까? 1차 인구조사 때 40년 전에 59,300명이었어요. 민수기 1장 23절에. 그런데 이제 40년 지나서 2차로 인구조사할 때는 22,200명이에요. 26장 14절에. 자그마치 37,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7,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므온 지파 인구가 줄었습니까? 그것은 모압에서 간음을 할 때 이 시므온 지파가 가장 앞장섰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보스비라는 여자가 천막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비너스가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 연동도를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이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가지고 연병으로 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녹아 그친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이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무두머리예요. 그래서 가늠한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이때 제일 많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시므온 지파예요. 자, 민수기 25장 8절에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죠. 누가? 비느하스가. 그때 연병이 그쳤지 않습니까? 14절에 그 남자의 이름이 시므온인데 시므온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우두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은 마지막으로 말씀이 선포됐어요. 제 광야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했죠. 신명기 1장 3절에 다 보아했다. 1장 5절에 율법을 설명하였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전부 PL형, 이 PL이라는 게 강조형이거든요.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하여 쓰이는 다바르의 강조형, 설명하기를 바르의 강조형. 이것은 모세가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다, 또 모세가 자세히 말씀을 설명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도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세미나는요, 피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이러한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사명감 속에서 이 구소 세미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구소 세미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말씀, 성경에 깊이 있는 자세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구속사 시리즈, 휘선 박영상 쓰신 구속사 시리즈를 열심히 읽어보세요. 정말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강의도 이 구속사 시리즈 제2권 잊어버렸던 만남이라는 책이 주교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매일 하루에 10분씩 아침에 거두는 만나라는 그 유튜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그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교재 5페이지 앞으로 가셔서 5페이지 그러면 왼쪽에 아침에 거두는 만나 그 광고가 있죠. 그 아침을 여는 구속사 만나 그것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매일 들으시면 오늘 공부한 것을 자세히 여러분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침 잊어버렸던 만남 요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이 아침을 여는 구속사 만나를 매일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설교 걱정에서 해방됐습니다. 왜? 이걸 들으면 한 번 10분 듣는 게 설교거리가 3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이 아침을 여는 구속사 만나러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깜짝 놀란대요.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바뀌셨어요? 너무 설교가 은혜스럽다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코너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목회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나팔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이 모압 평지도 보면은요 한량합니다. 여기서 진을 치고 한 8km 벤녀 시모부터 아베시틴까지 한 8km 200명 진을 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는 이제 길갈이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지경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마지막 진이 가나안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으로 천국의 진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이사할 장소는 천국이 되는 거야. 내가 대통령, 대법원장, 뭐 검찰총장, 장관,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런데 천국으로 이사가지 못했다. 그분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영화회 직계군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천국으로 이사갔다. 내가 이 땅에서는 지하 단칸방에 남의 집 새방살이 하고 있었는데 내가 천국으로 이사간다. 그럼 그분은 성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천국에 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도 장막을 천국에 쳤잖아요.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천국을 장막이다. 스케노오, 헬라어로 스케노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천막을 친 사건이래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천막을 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헤어짐이 없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의 뜻은
이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수치가 없어짐을 나타내는 거죠.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보세요.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사망이 영원히 멸망당하고 이사야 25장 8절에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수치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것. 솔직히 과거에 우리가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완전히 없어진대. 모든 수치는 예수님에 의해서 없어지죠. 첫째로 예수님의 피로 수치가 없어지죠. 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옷은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으면 모든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세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영적으로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음받은 하얀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지금 입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또 어떤 분은 속옷을 500만원짜리 속옷을 입는 분 있어요. 그거 입으면 몸에 체형이 딱 잡혀요. 제가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포스터가 붙었어요. 그래서 신사고 무조건 10,000원 이렇게 써져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역곡역 홈플러스 앞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전부 신사복이 거의 110 이상이야. 근데 저는 100이나 95짜리 이제 110은 입지도 못해요. 근데 막 뒤졌더니 3번이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000원에 신사복 3벌 사가지고 입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내가 입으면 사람들이 몇십만 원짜리 10,000원짜리인데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10,000원짜리 옷이라도 돈 세상에 쓰지 않고 아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힘든 교회 도와주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요 그거 쓰잘데없는 일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 일에 사용할 때 그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저축됩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모든 수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돼요. 이렇게 변화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문이 굵게 닫혔는데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처음에는. 왜?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이 변화된 모습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나팔에 변화될 때 어떤 몸이 될까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미스 코리아라고 해. 근데 미스 코리아가 더 이쁜 여자를 미스 월드라고 해. 미스 세계라고 해. 근데 미스 월드보다 더 이쁜 여자를 미스 유니버스라고 해. 미스 우주라고 해. 근데 미스 유니버스보다 더 이쁜 여자는 미스 천국. 우리는 다 앞으로 미스 천국. 미스가 천국이 되는 거야. 그 나라는 성경 구별도 없잖아. 완전히 신경으로 바뀌어. 그래서 오늘도 반드시 그 변화되는 순간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부활이죠, 부활.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변화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이 해갖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야, 그 나라, 그 순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쁘고 감사하고. 남자들은요, 군대 가면 제대할 날을 기다려요. 제대할 날을. 옛날 군대는 얼마나 고참들한테 두들겨 맞았습니까? 맨날 빼치값 뒤에 모이라 그래가지고 원값벌로 그냥 걷어차고. 그래서 그 제대한 날을 그렇게 기다려요. 야, 100일 남았다. 이제 99일이다, 98일이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까? 옛날 성도들은 주님 재림을 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이 타락한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가나안 천국 길갈에 다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물러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히 영생 복담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문화통일연구원 주최로 이렇게 구속사전 성령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끌어가시는 황인규 대표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문화통일연구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이 앞당겨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의 말씀이 편만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여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대한민국이 밝아질지어다. 어두운 가정과 심령마다 밝아질지어다. 모든 것을 감사드려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거룩한 세미나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천천만만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큰 은혜 받으셨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음에 세미나를 또 합니다. 또 감사할 건데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열강을 내주신 초청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리겠습니다.